사도행전기 1장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병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 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정확한 해결자를 찾으라라는 제목이고요. 아하시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개 1장은 이제 아하방이 죽었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왕이 된 이후에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 몸이 병들게 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어진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불행히도 아하시아가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백에 이제 이 병이 낫겠나 병의 회복을 여부를 묻게 근데 그들을 보내죠. 사자들이 가던 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엘리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부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엘리야를 만나서 너 죽게 될 거야 이런 선언을 듣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이제 서로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초점을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두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었을 때 하나님이 아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확한 해결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정확한 해결자. 2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알세부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혹은 뭐 다른 책자를 통해 확인해 보면 본래의 이름은 바알제불이죠. 히브리어로 높은 저택의 주인 혹은 하늘의 주인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이 명칭이 솔로몬 왕을 연상시킨다라는 이유로 제부에서 파리의 왕을 뜻하는 말로 바뀐 거죠. 세부로. 이 제부, 세부 혹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잖아요. 파리를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대 사람들은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이거나 혹은 사람에게 악령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파리가 꿰었던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썩은 고기, 쓰레기, 떼지어 물려드는 파리떼를 보면서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파리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상하게 죽음의 냄새 혹은 병을 유발하는 더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게다가 보통 시신이 썩으면 제일 먼저 이제 파리들이 꼬이잖아요. 구더기가 꼬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파리를 회피하고 또 그 때문에 신들에게 산제물로 바쳤는데 이 파리를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 그게 바알 세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들이 이제 믿으면서 아시아는 자신에게 느껴지는 죽음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본인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싶어 하죠. 사신을 에고로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 그 사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 아주 간결하게 정돈을 해주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죠. 사자들은 아시아에게 돌아왔고 엘리야의 말을 전달을 해요. 아시아 신상을 알아보니까 그가 엘리야야.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를 체포하기를 권하죠. 불행한 것은 처음에 보냈을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군사들 모두가 불에 타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에 의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고 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아시아에게 전달을 하죠.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바알 세불은 해결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죠? 바알 세불은 해결자가 아니야. 이런 말이 있죠. 문제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 해리 포드가 한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문제점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더더욱이 해결책을 잘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헨리 포드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문제점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문제점을 찾거나 고난과 역경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다면 상황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나 문제점을 찾는 사람은 결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발전적인 사람은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 곧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름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아하방이 악한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기한 게 아합이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아합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 다음 때로 연기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필 이때 누구를 찾아? 바알세불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문제의 해결책이 누구인지,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죠? 자신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래도 뭔가 한 가닥 희망,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하시아는 그 한 가지가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어. 이 갈멜산입니다. 그가 엘리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평에 보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다 불살릴 거야.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죠. 아하시아는 여러분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거든요. 그죠? 군대를 따라 보낸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체포해서 끌고 오기에 첫 번째 목적일 거야. 신학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이제 엘리야를 왜 이렇게 체포하려고 할까? 세 번에 걸쳐서, 그죠? 두 번에 이미 여호와의 불이 와서 엘리야를 손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를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하시아가 다른 뜻이 있다. 뭐 엘리야를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들 여러분, 엘리야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죠.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내려와 너희들 살을 거야. 그 말이 무섭게 떨어지기도 무섭게 하늘에서 내려와 군사 50명, 50부장까지 다 태워버려요. 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돼요. 세 번째 군사들이 도착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엘리야에게 자비를 구해요. 자비를 구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 함께 내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만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 전 질문처럼 여러분, 아하시아가 세 번에 걸쳐서 군사를 보낸 이유가 뭘까? 이것을 단지 엘리야 선지자를 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거는 우리가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하시아의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마지막 구루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 등불인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아하시아 입장에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히 단호하고 명료하게 사사들을 통해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여러분 그의 말이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원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열왕기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갔다. 얼마 전에 이 말을 들었어요. 누가? 아하시아가. 만일 여러분 이제 아하시아 입장에서 그가 이 말을 무시한다면 지금처럼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나?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알세불한테 사자를 보냈잖아요. 에그로 있는 그 신한테.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바알세불을 믿고 있다면 이 엘리야의 말에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바알세불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바알세불에게 내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거지. 거꾸로. 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다시 말해 이토록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는 목적, 이것은 단순히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를 통해서 무엇? 나의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죠?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아시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엘리야가 여러분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왜 이걸 이토록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그죠? 엘리야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살리는 것도 아니야. 치료하고 살리는 것은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이 중요하죠. 야,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임했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자, 하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추종하기 쉽거든요. 그들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치은사 받으신 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분에게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언은사가 있다고 저기 말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그분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병에서 회복도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불도 내려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 그렇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착각. 야, 엘리야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배후에 계시는 누구?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자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 물으니까 다시 제가 본문 말씀 읽는 겁니다.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를 다시 전하는 거야. 누구에게? 그죠? 아하시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세 번이 반복이 돼요. 이 1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너는 우상에게 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지라. 이거 여러분 그러므로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봐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는 앞의 문장에 대한 결론이잖아.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를 놓고 보았을 때 아하시아가 왜 죽은 거예요? 왜 죽게 된 거예요? 왜 침상에서 못 내려오게 됐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바알세복을 찾았기 때문에.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가 바알세복이 아니라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는 침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왜 그러므로가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후유증이 생긴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죽을 병은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져갔더라면 이 아시아는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지. 제가 누누이 말하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두 종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 여러분 집 떠난 야곱을 누가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빨리 떠나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다메섹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저는 희망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도 있다는 거야.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12년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은 여러분 비참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죠? 치료를 위해 수많은 고통을 받았어. 근데 효험도 없어. 재산도 다 탕진했어. 그에게 남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데 무리를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중풍병자의 친구들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딱 하나죠. 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 시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